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귀한 가정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불안, 두려움, 우울증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만이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바램이 아닌 증거다. 믿음은 바램이 아닌 증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새벽 7시 41분이었죠. 정확하게 6시 41분이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막 기도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스마트폰 경고음이 교회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난 문자 발송이었죠.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문자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하면서 발령된 재난 문자였고요. 이 재난 문자는 오발용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매우 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듯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점점 더 심해져가는 불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듯합니다. 불안은 두려움, 조급증, 또한 수면장애,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우울증 참 많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뇌의 세로토닌, 도파민 분비 체계를 교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요, 분노, 침울, 우울증 등등을 만든다라는 거죠. 심하면 호흡장애, 공황장애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공황장애로 요즘에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불안의 가장 큰 부작용은요, 포기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 기도하자 라고 기도를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은 듯합니다. 불안증으로 힘겨워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안을 해결하려고 숱한 기도와 시도를 했습니다. 심리치료, 가족집단치료, 인지행동치료, 정서행동치료, 최면치료, 명상, 심지어 역할극 치료까지, 그리고 또한 항우울제 약물 치료까지 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또 사람이 주변에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약물이나 제사장이나 정신과 의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을까요? 이 본문은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사형에 처할 위험에 빠진 신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쓴 글입니다. 베드로가 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과 2절에 언급되듯이 핍박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난민입니다. 직장도 잃었습니다. 소유도 빼앗겼습니다. 친구와 가족들도 함께 살지 못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돌보시리라. 사실 베드로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돌보신다면서요.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빚에 허덕이는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진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염려를 맡김을 믿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그때의 어부가 아닌 겁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아닌 겁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처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돌보시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들음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그러하니 이 구절이 아직도 힘이 없는 구절이라고 보십니까? 강력한 힘이 없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적어도 또 베드로 이 고백은 이제는 바램이 아닌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램입니까? 증거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경험으로 다가갑시다. 기도는 신뢰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불안은 가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라고 우리의 불안은 이야기합니다. 정작 가장 우리에게 불안함은 가지고 있는 불안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불안입니다. 믿음의 불안입니다. 확신 없음의 불안입니다. 우리의 불안의 문제는 우리의 불안에 관한 세상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불안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고난 앞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한 것은 권유가 아닌 명령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램이 아닌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문제는 이제 그 불안의 문제가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안의 문제임 우리가 깨달읍시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라는 불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믿음으로 변화된 베드로처럼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또한 이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증거자가 되는 우리 홍대 세교회의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잘 보내세요.